산사의 새벽은 대곡물 소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남 곡성, 동리산의 깊은 품에 안긴 태안사의 물소리는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물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오직 하나의 진리를 위해 삶을 던졌던 세 분의 커다란 발자국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라 말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 선의 씨앗을 품고 돌아온 적인선사 해철, 그 스승의 밑에서 이 땅의 기운을 읽고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닦았던 도성국사,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폐허가 된 이곳에 다시금 청정한 수행의 가풍을 세운 현대의 고승 청화스님.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았지만 이 세 분이 머물렀던 태안사의 흙과 돌에는 이분들이 남긴 지혜와 자비의 온기가 여전히 배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따스한 온기를 따라 우리 마음의 원료를 찾아가는 긴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중국 선종의 뿌리를 뒤흔든 거대한 진실, 무상선사와 마조. 역사의 시계를 잠시 신라 시대로 되돌려 봅니다. 당시 중국 당나라는 전 세계의 문화와 종교가 모여드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것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선불교의 불꽃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선종의 거대한 봉우리로 추앙받는 마조 도일선사가 남학회양 선사의 법을 이어받았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선종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록들에 따르면 마조 선사의 진짜 스승, 그 법의 원류가 사실은 신라의 왕자 출신인 무상선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2001년 중국 백림선사에 건립된 조주고 불선차 기념비에는 정중무상은 일찍이 서촉 땅의 주인 되어 문화의 고족으로 마조 도일이 있다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 불교가 단순히 중국의 것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 선종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를 이끌었던 핵심 줄기였음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중국의 선법이 사라지면 동이에게 물으라. 이 말은 단순한 참설이 아니었습니다. 달마로부터 내려온 목명 가사를 전수받은 최후의 계승자 무상선사, 그리고 그가 길러낸 마조라는 거목. 그 마조의 법손들이 다시 해상왕 장보고의 선단을 타고 신라의 청해진으로 돌아오면서 구산 선문의 위대한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엄한 흐름의 중심에 바로 이곳 곡성 태안사가 있었습니다. 적인선사 해철, 변방 곡성을 변혁의 중심으로 세우다. 신라 말 골품제의 모순으로 나라가 썩어 들어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을 때 적인선사 해철은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는 마조의 제자인 서당지장 선사로부터 무설지설 무법지법의 시민을 받았습니다. 말함이 없이 말하고 법이 없는 중에 말없이 전한다는 이 심오한 가르침은 곧 한국 선종의 뼈대가 됩니다. 서기 839년 해철 선사가 귀국했을 때 신라 왕실은 사신을 보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선사는 화려한 서라벌을 뒤로하고 멀리 떨어진 변방, 곡성의 태안사로 향했습니다. 태안사의 맑은 계곡물을 거슬러 오르며 선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무마다 쓰임새가 다르듯 자신의 쓰임새는 홀로 깨달음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대중을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선사는 절 이름을 태안사로 바꾸고 모여드는 수많은 승려와 백성, 심지어 해적들까지도 자비로 거두었습니다. 태안사는 곧 구산선문 중 독리산파의 근거지가 되었고 이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변혁의 기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고자 했던 육두품 지식인들과 호족들이 태안사의 문턱을 넘나들며 선사의 가르침 아래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국보를 향한 천년의 기다림, 적인선사 승탑의 가치. 태안사 경내의 가장 깊숙한 곳, 적인선사 해철의 사리를 모신 적인선사 승탑 앞에 서면 숨이 멎는 듯한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통일 신라하대 승탑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 탑은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 예술적, 역사적 가치는 국보로 승격되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팔각원 당형의 이 승탑은 기단부부터 상륜부까지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습니다. 특히 기단에 새겨진 사자와 가릉빙가, 구름 문양은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선종의 가르침이 이 땅에 뿌리 내렸음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예술품은 해철선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선의 정신을 신라의 예술혼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입니다. 최근 이 승탑을 국보로 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단순히 유물의 등급을 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철선사가 이곳 태안사에서 뿌린 선불교의 가르침이 우리 민족의 정신사에 미친 지대한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함입니다. 해철선사의 승탑은 그 자체로 말없는 법문이며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한국 선종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해철선사가 태안사에서 독리산파를 이끌던 어느 날 일주문으로 한 젊은 승려가 들어옵니다. 훗날 고려의 국사가 되는 도성국사였습니다. 선사는 지게를 지고 땔감을 나르는 20살의 도선을 마주하고는 짧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도선은 땔감을 짊어진 채 담담히 답했습니다. 저기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려느냐? 땔감을 쌓아두려 헛간으로 갑니다. 이 평범한 문답 속에 담긴 도선의 깊은 근기를 알아본 해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선사는 도선을 방에 가두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대면하는 참선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과 그를 넘어선 신법을 전수합니다. 해철은 도선에게 하늘과 땅, 물과 바람의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지상의 형상을 만다라로 해석하여 세상을 바로잡는 밀교의 비법과 땅의 숨결을 읽는 풍수지리의 비법을 아낌없이 전했습니다. 해철이 도선에게 준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썩은 왕조를 도려내고 중생이 숨 쉴 수 있는 터전을 닦으라는 살불살조의 혁명적 정신이었습니다. 태안사에서의 3년, 이 짧은 시간 동안 두 스승과 제자가 나눈 교감은 훗날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대한 설계도가 되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흘러 태안사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 이 무너진 정각들을 다시 세우고 해철선사의 가풍을 되살린 분이 바로 청화스님이십니다. 스님은 현대 불교에서 가장 엄격한 수행 중 하나인 장자불화를 수십 년간 실천하셨습니다. 등을 바닥에 대지 않고 앉아서 밤을 지새우는 그 지극한 정지는 해철선사가 도선을 격리하고 가르쳤던 그 치열한 수행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청화스님은 태안사를 다시 일으키며 연불과 선은 둘이 아니다 라는 선나연불을 설파하셨습니다. 복잡한 이론에 매몰된 불교가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미타불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깊은 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스님이 태안사 일주문을 세우고 대웅전을 복원할 때 그것은 단순한 건물의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해철선사가 곡성 변방에서 꿈꾸었던 중생이 주인 되는 세상, 도성국사가 땅의 기운을 다스려 만들고자 했던 조화로운 세상의 가치를 다시금 현대에 불러오는 의식이었습니다. 도성국사가 해철선사로부터 배운 풍수지리의 핵심은 비보에 있습니다. 땅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덜어내고 부족하면 탑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어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땅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욕심이 과해 마음이 비대해지면 덜어낼 줄 알아야 하고 삶의 의욕이 꺾여 기운이 허해지면 다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태안사는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비보의 공간입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능파교를 건널 때 우리의 번뇌를 물에 씻어내고 적인선사 승탑 앞에서 우리의 오만함을 덜어내며 대웅전의 부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한 신심을 채웁니다. 태안사의 돌 하나,
물 한 방울에도 해철과 도선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 또한 한결 조화로워질 것입니다. 중국 선종의 뿌리가 된 신라 왕자 무상선사, 그 법맥을 이어받아 태안사에서 혁명의 불꽃을 피운 해철선사, 그 불꽃을 이어받아 나라의 기틀을 닦은 도성국사, 그리고 그 청정한 가풍을 현대에 되살린 청화스님. 이분들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그 맑은 성품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을 뿐입니다. 태안사의 일주문을 나서며 다시 계곡물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 소리는 천년 전 해철선사가 도선에게 주었던 말 없는 법문을 여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적인선사 해철 승탑의 국보 승격을 염원하는 마음은 곧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의 원류를 바로 세우는 일과 같습니다. 그 장엄한 역사와 정신이 깃든 이곳 태안사의 온기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들의 평온한 미소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